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에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어제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읽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애들이 뭐 어릴 때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엄마한테 뭐 매달 100만 원 줄게, 집 사줄게. 우리는 그 공수표인 줄 알지만 기분이 좋고 그 애들이 자라서 그거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너 왜 어릴 때 한 약속 안 지키느냐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아서 여러 가지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왜 안 했냐 그걸로 죄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육신의 부모보다 더 못한 분이냐 뭐 이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이 구약에 나오는 맹세, 서원에 대해서 그 진의를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서 서원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이 말은 너희는 결코 서원하지 말라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려면 뭔가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서원할 수 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맹세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옳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아니다. 그렇게 말만 하라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서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더라. 입술은 말을 의미하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부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왜 이렇게,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열매 맺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서원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을 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죠. 우리가 자꾸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거죠. 육신을 위하여 심어놓고 뭔가 영생을, 생명을,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었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 팥을 심어놓고 콩을 왜 안 주느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이 많다. 앞에서 꿈에 대해서 살펴봤죠. 꿈.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헛된 욕망,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꿈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대부분 다 개꿈 아닙니까? 우리는 꿈이 되어버린 인생이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인생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꿈처럼 되어버려요. 요새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 인생이 꿈처럼 되어버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인생이 헛되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찾을 수 없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양쪽으로 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그냥 하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얼마나 내가 너무도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다 그렇게 따라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더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 우리는 복종하겠어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우리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뭔지를 또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막 사람이 약한 사람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은 다 죄라는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들은 인간은 죄라는 강도. 우리 속에 다 죄라는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학대하고 서로 학대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속에도 지금 강도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강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속에도 그런 강도가 있어가지고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내 속에 다 이 죄라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는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힘,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허약하다는 것.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의 37편에 보면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듭니다. 저렇게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뭐든지 잘 될까? 시험이 드는데 절대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는 막 심판해 버리고, 언제 그러냐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때문에 시험 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왜?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악역을 맡아서 나를 지금 정신 차리게 하고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니까, 니는 그 사람들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니는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땅의 소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땅의 소사물, 이 세상의 모든 주어진 것들, 그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 종기, 힘, 물질, 그것도 여러분 나 혼자만 다 소유하고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도 아니고 육체도 재능,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마저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일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충만케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머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내가 이거 맨날 음식 먹어봤자 입만 좋은 일 시키고 맨날 나는 고생만 하고 난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손이 그냥 파업을 해버리면 먹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손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항상 섬겨야 돼요. 몸을 섬겨 계속 밥도 먹고 뭐 씻고 다 해야 돼요. 일도 하고. 그럴 때 손도 살고 몸도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손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고 다 바보예요. 그러면 손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에 복에 존귀와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럼 몸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머리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절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만족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다른 일을 위해서 살면, 사랑하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두 사람 사랑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세 사람 사랑하면 더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우리가 몸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쾌락,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것. 몸은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몸, 머리 대신 주님은 몸인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은 몸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도 거기 보니까 또 왕도 거기 끄트머리에 보니까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 이건 좀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왕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죠.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 부부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원리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